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욥기 19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저는 계속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20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순례를 결심한 순례자는 그가 순례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순례자는 엄청난 환난을 겪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한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순례자를 힘들게 한 환난의 시작은 천재지변이나 혹은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사건 등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를 진짜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입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속이는 혀였습니다. 거짓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을 계속 말하는 입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는 혀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계속해서 속이는 것, 사기를 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의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환난은 바로 사람의 말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그것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편 120편의 순례자가 겪었던 그 환난과 어려움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욥은 동일하게, 아니 더 강렬하게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욥기 19장을 보면 우리는 18장에서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에 대해서 욥이 억울함과 반론을 제시하는 그 말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욥에게 욥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여서 말을 합니다. 욥기 1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빌닷은 욥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욥 그 자신의 악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가정이 마치 빛이 꺼지고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등불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망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정죄와 판단을 빌닷이 친구인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퍼부었던 것입니다. 빌닷뿐만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와 소발, 그리고 엘리오, 욥의 친구의 4명 모두가 똑같은 이 정죄의 말을 욥에게 퍼부었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그 행위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진리처럼 통용되어지는 이 개념을 욥의 친구들은 차갑고 비정하게 욥 앞에서 꺼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빌닷, 엘리바스, 소발, 엘리오 이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충분히 반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이 당한 고난들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죠. 욥기 1장에서 2장까지 해서 욥이 당한 환난의 목록이 이러합니다. 천재지변과 사람들의 약탈로 인해서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생업이 붕괴해 버렸습니다. 큰 바람으로 인해 집이 붕괴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몸의 건강까지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평생을 함께해온 욥의 아내마저도 그 마음이, 그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찾아온 것이 욥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 19장 8절에서 12절 가운데서 욥 자신이 이 상황의 암담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예, 욥조차도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 나의 모든 명예와 영광이 사라졌다. 내가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피할 길조차가 없다. 나의 모든 희망이 뽑혀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신다. 하나님이 거느리신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의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4명의 친구들은 이 상황을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욥을 찾아가서 자신의 눈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던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 처참한 고난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욥이 잘못하지 않고서 이런 벌을 주지는 않으실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뭔가 악을 행한 게 있겠지 라고 끊임없이 말한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평생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이야기할 때 욥이 느낀 그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된 욥기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예, 시편 120편의 순례자가 토로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것을 욥도 느꼈던 겁니다. 욥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신이 겪은 그 불행한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사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친구들의 시선과 말이었을 겁니다. 욥은 그의 절친했던 친구들이 위로랍시고 하는 말 때문에 그야말로 생지옥을 맛봤습니다. 자신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고난이 막 찾아오는데 나의 친구들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던 것을 다 보아왔던 사람들이 너 악한 일 했잖아 라고 물어올 때 그들의 말에 욥은 가장 극심한 고난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난의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의 원인을 차갑게 분석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난의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고난의 순간 친구가 해야 할 일은 침묵입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 신기하게도 우리는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손잡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 눈물 닦아주는 거, 같이 울어주는 거.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아있는 우리가 고난받는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고난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고난받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항상 사람을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할 말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항상 먼저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저 참소하는 자, 사탄,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욥은 천재지변과 병과 거짓과 속임수 등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친구들이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본 것이 있으면 말하라.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이 말을 보통 무언가 엄청난 영광과 명예로운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영광이 땅에 떨어진 순간에, 명예가 땅에 곤두박질 쳐진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금 믿음의 말이 욥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극도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욥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을 힘들어하는 말을 할지언정 자신이 당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있으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욥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 마지막 선을 절대로 넘질 않는 겁니다. 자신이 겪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 행동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더 붙잡고 놓지 않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본, 이 믿음의 본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더욱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다 잘 살펴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거기에서 극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과응보, 사필귀정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이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받는 그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와 실수와 오류의 증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해진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천사와 마귀를 비롯한 영적 세력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부활과 새 창조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고난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혹여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고뇌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여 고난 가운데 처한 분들, 곁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혹은 간접적으로 마주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보다 하나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기에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요 딸들이기에 아버지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위로하고 헤아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것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